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어느 날 모기가 하나님에게 와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파리는 죽이지 않고 손으로 날리는데 모기는 사람들이 손으로 때려서 잡습니다. 이건 모기들은 너무 억울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기에게 그랬어요. 그것은 파리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앞다리를 비비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냐. 물론 파리가 사람들한테 회개하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흉내만 내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1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아멘. 예수님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야, 베드로 대단하다. 너 능력이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린 그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살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살렸다고 해요? 예수님이 살렸다고 해요? 예수님이 살린 거예요. 근데 그럼 예수님 지금 옆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 있냐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안 계셔. 이 세상에 안 계시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서 베드로가 고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고쳤다고 해요? 예수님이 고쳤다고 해요? 예수님이 고쳤다고 해요. 그러면 베드로 마음에 자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자기가 고쳐놓고서도 자기가 고쳤다고 자랑하지를 않아요. 만약에 베드로 마음에 자랑이 있었으면 야, 이것은 내가 고친 거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고친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야. 난 능력이 있어. 이 시대에 내가 선지자야. 그리고 여러분 정말 다 나한테로 와야 되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 교회만 와야지 구원받아. 그래 우리 교회만 와야지 잘 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해요. 예수님. 내가 고치지 않았어.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도 내가 고치지 않았어. 누가 고쳤냐면 예수님이 고친 거야. 예수 이름으로 났으니까 예수님이 고친 거고 내가 고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자랑하면 이 베드로는 마음이 청소된 사람이에요? 청소 안 된 사람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죠. 마음이 깨끗하니까 충분히 자기가 고치고 자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했냐면 예수님을 자랑한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 청소가 된 거예요. 청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우리 마음을 청소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마음이 청소할 때 맺어지는 거예요. 9가지 열매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그 다음에 화평의 열매, 온유, 자비, 양성. 이런 열매는 마음이 더러우면 맺어질까요? 깨끗해야 맺어질까요? 네, 깨끗해야 맺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무슨 작업이 있어야 되냐면 마음이 청소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사를 줘요. 9가지 은사. 만약에 마음에 욕심이 있는데 은사를 주면 그 사람은 이렇게 병을 고치거나 예언하거나 아니면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써요? 자기를 위해서 써요? 욕심이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부터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마음 청소부터 해야 돼. 마음 청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났는데 큰 사역자고 위대한 능력 있는 사람인데도 가만 보면 자기를 자랑하고 또 욕심을 내고 교만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저 사람은 마음 청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예수님을 높이나요? 교주를 높이나요? 교주를 높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만 와야 천국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만 와야 천국이라 하잖아요. 그거는 마음 청소가 안 된 거예요. 마음 청소가 안 됐는데 능력 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야. 성령님은 반드시 능력과 권세에 임하기 전에 마음부터 청소해요. 근데 중요한 거.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청소하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청소할까요? 무엇으로 청소하죠? 우리 집이 더러우면 빗자루로 청소해요. 또 걸레로 청소해요. 내 마음이 더러우면 성령님은 무엇으로 청소할까요? 무엇으로 청소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청소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거 깨닫는 게 청소예요. 그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감사가 생겨요. 마음이 청소하는 건요, 감사가 회복되는 게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언제 감사가 회복이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린 천국에 못 가요. 우린 천국에 못 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울 수는 있지만 천국 갈 만큼 의롭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그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러면 고마워.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그때 감사가 나와. 그때 나오는 게 사랑이 나오고. 천국은 나 혼자 가야 돼요? 딴 사람도 가야 돼요? 딴 사람도 가야지. 그 사람 영혼이 불쌍해. 남편이 영혼이 불쌍해. 시어머니의 영혼이 불쌍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 내가 천국 가는구나. 이런 나도 천국 가는구나. 기뻐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마음의 청소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본당 중앙에 뭘 달아놨어요? 십자가를 달아놓은 거예요. 십자가.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중심. 우리 마음에 감사를 잊었다는 얘기는 간단해요. 내 마음에 십자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판단과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 십자가. 그래야 감사했고, 그래야 용서가 되고. 다른 사람을 내 인격으로 어떻게 용서하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로 용서받은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어야지 마음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회복돼요.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빨리 회복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회복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 세례를 받지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아. 여기 18세 이상 입교인들 된 분들은 다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물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 받으신 분들은 꼭 그 다음에 성령 세례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한번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게 성령 세례거든요. 그때 나오는 증거가 있어요. 그때 나오는 증거가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나와요.
그때 나오는 증거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정말 죽으셨네요. 이게 나와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눈물이. 아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눈물이 안 나요? 근데 눈물이 나요. 물론 남자분들은 눈물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요 느껴져요. 예수님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인이구나. 이게요 한 달 정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야, 난 하나님 몰랐는데 그분이 날 사랑했구나. 그분이 날 지켰구나 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은 느껴지는데 이 내용을 모를 때가 있어요. 여태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날 지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나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사랑이 느껴져요. 이 사랑.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방언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입니다고 안 느껴지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만든 방언이에요. 자기가. 하도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라고 해서 할렐루야 한 거.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방언은 내가 죄인입니다가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 근데 성령님을 만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서 생긴 그 경험은 반드시 성령님은 내가 죄인인 걸 느껴주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요. 느끼게 해요. 그게 경험. 그래서 눈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까요? 안 깨달았을까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친 게 내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드렸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 십자가에 죽은 분이 내 죄도 용서했는데 네 죄도 용서했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란 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죄 때문이란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죄인이란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인 게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고친 게 아니야. 예수님을 고친 거야. 나는 죄인이야. 난 이런 능력도 없어. 난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듯이 그 예수님이 이 사람도 낫게 한 거야.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면요. 나를 높일까요? 예수님을 높일까요? 예수님을 높이지. 나를 자랑할까요? 예수님을 자랑할까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자랑한 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느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느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전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 그런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난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천국 갈 만큼 의롭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대전환이에요.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변환이라는 건데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그건데 내 인생의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게 이 때문이에요. 이 때문이야. 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만큼만 믿으라 그랬어요. 나만큼만.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냐는 얘기예요. 난 의인이요. 난. 그래서 내가 늘 누굴 정죄했어요? 식구들을 정죄했지. 우리 아버지는 왜 애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날려면 돈 좀 벌어놓고 낳든지 공부도 하고 좀. 그리고 자식을 낳지. 자식을 낳는데 맨 가난하게 낳고 그거 무식하게 낳고. 난 부모 잘못 나서 인생 망했다. 부모 잘못. 사회가 문제다. 학교가 문제다. 교육이 문제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냐는 얘기예요. 늘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나만큼 믿어봐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랬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암만 의로워도 내가 천국에 못 가는구나. 천국에. 그러면서 깨달은 게 이게 집안의 문제가 내 문제. 자식이 속삭이는 문제가 쟤네들 때문이 아니라 내 문제. 내가 나 같은 부모 만나가지고 쟤들이 고생하지. 내가 그때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그때 쟤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얘기 안 했으면 제가 아프지도 않을 텐데. 이게 다 내 죄구나, 내 죄.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정적인 이게 깨달아지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천국 못 가는데 나를 위해서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놀라운 건 있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할 땐 내 마음이 지옥이었거든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내가 죄인이라 그러는데 마음이 천국이야. 그냥 감사, 기쁨, 고마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이 날 낫게 해준 것만 감사해. 난 그전에 우리 부모님 원망했거든요. 나는데 맨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계단 밑에서 살고 해주는 것도 없고 용돈도 없고 옷도 좋지도 않고 가난하니까요. 뭐 우리 집은 TV도 없었어요. 남의 집 TV 동생 손 이끌고 가가지고 남의 집 TV 좀 보여줘서 TV 좀 구걸하면서 TV 봤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 존경스럽겠어요? 하나도 존경스럽. 근데 내가 죄인이란 거 깨닫고 나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고마운 거예요. 교회에 붙어있는 부모가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완전히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한 번만 죄인일까요? 평생 죄인일까요? 저는 평생 죄인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난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의인입니다. 그래도 도둑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의인이면 뭐해? 천국에 못 가는데. 깨끗한 의인인데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냥 나는 평생 죄인이구나. 근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근데 놀라워요.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천국이 돼. 내가 겸손하니까 마음이 천국. 이게 완전 역설이에요. 역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가 와. 감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망이 오고 판단이 오고 정죄가 오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마음이 청소가 돼. 마음에. 원망이 없어지고 분노가 없어지고 비교가 없어지고 열등감이 없어지고 열등감. 경쟁의식이 없어지고. 옛날에는 늘 경쟁의식이지. 저 교회는 부흥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부흥합니까? 하나님 사람을 차별합니까? 내가 기도를 덜 합니까? 저 목사보다 더 전도 열심히 하는데. 맨날 비교하고 경쟁의식이죠. 근데 희한해요. 그게 없어져. 그게 없어져.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없어져. 마음이 청소하는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내가 그 사랑을 받더니.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실 때 내가 제일 두려운 게 바로 그분. 우리 아버님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셨던 분이거든요. 야,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 할 정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나처럼 지킨 사람 없어.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어. 거의 다 지켰어. 나 하나님이 날 특별히 사랑해.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차니까 뭐가 없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아버님 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들어본 적이 없어. 다 뭐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지켜야 돼. 나처럼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산 사람이 어딨어. 말씀대로 못 지면 다 지옥이야. 그래, 다 지옥. 그래서 본교에서도 목사님이 신방 안 왔어요. 왜? 신방 오는 목사들이 다 지옥 갈 목사들인데 누구한테 신방 받아. 그러니까 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 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늘 그러지. 아버지 말씀 다 지켜요. 천국엔 죄가 없는데 죄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구박한 거 내가 아는데 죄 없어요? 그때 말 못하지. 맞더라. 죄 있지. 그래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것이지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행히 마지막엔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죽을 때 되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그 의사들이 주사 한 번 잘 놓으면 되는데 잘 못 찾아가지고 계속 찌르더라고요. 막 심줄 이게 뭐 동맥 주사라고 계속 놓는데 동맥 주사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 잘 못 찾아서 계속 찌르니까 참을성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비명을 질러요. 막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때 깨달은 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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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개하고 천국 가셨어요. 예수님. 다행히. 저와 여러분 말씀 다 지키나요? 못 지키나요?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회개는 죄책감, 네 죄졌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는 게 회개입니다. 감사. 우리가 감사를 잊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었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거. 빨리 회복해야 돼요.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고 말씀의 중심은 뭐예요?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못 지켜요. 이걸 어떻게 다 지켜?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때 감사가 회복이 돼야 마음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7절에서 18절.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얘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건 몰라서 그렇다. 너희 관원들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건 이들이 알고 죽였다고 했어요? 모르고 죽였다고 했어요? 모르고 죽였다는 거예요. 관원들도 모르고 십자가에서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근데 너희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왜 실패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몰라서 실패해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고 예수님이 있는지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몰라서 그런 걸 몰라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알면 믿죠. 일부러 지옥 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눈에 보이면 믿을 겁니다. 눈에 안 보여서 없다고 생각하면 안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고맙죠. 믿죠. 근데 왜 안 믿어요?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약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약이 있는데 약을 못 찾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못 찾아서 죽는 거예요. 약을 발견만 하면 치료될 수 있는데 먹으면 치료되는데 못 찾아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죄만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죄도 용서하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죄도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몰라서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믿어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고.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시부모들, 안 믿는 자녀들 그 죄도 이미 예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일이 있죠. 몇 년생이죠? 부담되시는 분은 안 얘기해도 됩니다. 제 걸로 얘기하기로. 전 1969년 8월 2일 69년이에요. 내 생일을 1969년이라고 정해졌는데 그럼 1년은 왜 1년은 누가 기준이죠? 1년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2년, 3년, 4년, 5년 해가지고 1969년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럼 1년은 누가 기준이에요? 누가? 1년은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기준이어서 내 탄생도 생겨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이 없으면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난지도 몰라. 각자 몰라. 근데 내가 1969년이라고 하면 이 1969년 전에 1년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내 탄생. 예수님의 생일이 내 생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생일만 관계 있어요. 성도님의 생일도 관계 있어요. 네.
여러분의 탄생이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연관이 되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계산. 그러면 모든 사람의 탄생에 생일에 기준점이 되면 그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에요? 안 중요한 분이에요? 중요한 분이죠.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군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국어, 산수, 수학은 몰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생일의 기준이 되는 분이면, 내 생일의 기준이 되면 이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 이분이 누구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셨으면 죽음도 이겼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일만 기준이에요? 모든 시간의 기준이에요. 오늘은 며칠이죠? 2024년 2월 11일. 2024년. 오늘을 2024년이라고 만드는 그 정한 기준이 어디예요? 기준 1년. 그 1년은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2024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기준도 누구예요? 예수님의 탄생이었어요. 생일의 기준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기준도 예수님의 탄생의 기준이에요. 그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분이? 중요하지. 모든 시간의 기준이고 모든 생일의 기준이 된 이분이 중요하잖아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예요? 누구? 오늘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셨으면 죽음도 이기신 분이고, 그럼 이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심심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종교가 너무 많아. 세상에 신이 너무 많아. 어느 신이 참 신인 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로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신 참 신이에요? 하도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우리 천국도 가게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린 이분을 놓치면 안 돼.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분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분을 꽉 붙잡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우리가 일요일날 쉬어요. 일요일날 쉬는 건 피곤해서 쉬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일요일날 안 쉬었습니다. 일요일날 일했어요. 근데 성도들은 일요일날 예배드렸잖아요. 예배드렸는데 누구도 예수 믿었냐면 로마 황제도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럼 로마 황제도 그럼 일요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지. 로마 황제가 예배 드리는데 자기만 드리니까 좀 미안하잖아. 옆에 공무원이나 노예들은 일하는데 이 공무원이나 노예들, 이게 서민들도 예배 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싶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냥 예배 드리려고 하라고 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면서 예배까지 드리면 이 사람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예배 안 드린다고. 이 사람들 어떻게 예배 드리게 하는 방법 없을까 하면 그날 일을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일요일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 드리라고. 그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321년에 그 법을 만들어 380년에 로마가 다 기독교가 돼. 다가. 왜냐하면 일요일에 일하는 게 나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나요? 군인들 있으면 군인들 일요일날 작업하는 게 나요? 종교활동하는 게 나요? 초코파이 먹으러.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많이 예수 믿잖아요. 로마 황제가 그 법을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연결시키려고 예수님 탄생을 1년으로 해가지고 내 생일도 알게 하고 내 시간도 알게 하고 일요일날 쉬게도 하고. 왜요?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너를 위해서 죽었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어. 자기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해. 너 꼭 천국 가야 돼.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거 알려줄 책임이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 먼저 믿은 우리는 이거 알려줄 책임이 있어요. 아니, 십자가에 죽는 건 예수님이 했어. 채찍맞는 건 예수님이 하셨어. 그리고 못 박히는 것도 예수님이 하셨어. 알려주는 것만 하라는 거. 알려주는 거. 세금도 안 들잖아요. 어렵지도 않잖아요. 얘기해. 죽으면 끝이 아니야. 천국과 지옥 있어. 예수님 믿으면 네 죄가 용서받아. 말하는 게 뭐가 어렵느냐. 말하는 거. 이 말을 왜 시부모한테 못해요?
왜 친정 부모한테 못해요? 이 말하는 걸 왜 자식한테 못하고 형제한테 못하고 친척한테 못해요? 예수 믿고 꼭 천국 가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죽으면 끝. 그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삶.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는 제자들은 믿으려고 오잖아요. 믿으려고. 얘네들한테 이거 알려주면 돼.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야 돼. 죽으면 끝이 아니야라고 알려줘. 콜벤 기사님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일본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갈 때 그러니까 13명 정도이기 때문에 교회 봉고 갖고는 안 돼가지고 콜벤을 빌렸어요. 콜벤을 빌렸는데 갈 때는 새벽 4시에 가기 때문에 안 하지만 올 때 인천공항에서 올 때 저 기사님이 우리를 데려다준 콜벤 기사님이에요. 이제 뭐 수련은 다 마치고 내려오니까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조수석에 앉아서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뒤에 앉았던 집사님이 자꾸 기사님한테 어디 사세요? 뭐 하세요? 일은 어렵죠. 자꾸 얘기하는데 재밌는데 이분이 잘 대답을 잘해. 친절하게 해. 근데 마음에 야, 저 집사님은 저 기사님 전도하려고 저렇게 마음문을 넣는데 너는 뭐하냐? 목사님 너는 뭐하냐? 이게 자꾸 찔리는 거예요. 아유, 시기는 다 갈랐다.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저도 얘기했죠. 교회 다니신 적 있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녔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다니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서울에 큰 교회 다닌다고. 누가 전도인가? 모태신앙 부모님이 전도를. 그럼 부모님은 지금 다니냐? 부모님도 안 다니는 거예요. 자기도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야, 교회 모태신앙 교회 다녔는데도 안 다니는구나. 그래서 제가 딱 물었죠. 혹시 자녀 있냐? 그러니까 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왜 날 낳았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냐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을 보내야 자식이 상처가 안 된다. 그 천국 얘기했죠. 정말.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 우리 교회 딱 와가지고 영접하잖아요. 영접해가지고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얘기했어요. 저분 우리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서울에 사시는 분이 어떻게 와요? 우리 교회 안 오니까 전도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는 안 오지만 천국엔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중학교 때까지 다니셨는데 영접은 해본 적이 있냐니까. 영접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해본 적도 없고 다니다가 이제 안 다녔다는 거예요.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야 됩니다. 영접했잖아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한 사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우리 교회 또 딴 사람 붙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동에서 일하면 서에서 채우셔요. 꼭 우리 교회 안 오니까 전도할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예수님 얘기하면 믿었다가 낙심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다시. 제가 전도하는데 저 채찍 맞았나요? 제가 전도하고 감옥에 갔나요? 아니에요. 그냥 입만 갖고 얘기한 거예요, 입만. 세금 낸 것도 아니야. 죽으면 끝이 아니야. 천국에 있어. 예수 믿고 천국 가. 그거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십자가에서 채찍 맞고 죽을 건 다 예수님이 하셨어. 우리는 창 하나도 안 찔렸어요. 우리는 가시면류관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 아픈 건 다 그분이 하셨어. 그냥 말만 해. 내 마음에 정말 감사, 십자가에 대한 정말 감사가 있으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천국 가는 게 너무 감사하면 말이 나오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19절에서 26절. 19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 너희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 계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에 만나고 이 땅에서 못 만나나요? 아니요. 이 땅에서는 성령님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예수님과 같은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임마누엘이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지만 이 땅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실패해요. 성도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계셔요. 이분은 세상보다 커요? 작아요? 세상보다 커요.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이분이 더 큰데 기도하면 되는데 우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말로 뭐예요? 망했어. 끝났어. 내 인생 쓸모없어. 말로 계속 그 얘기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 우리 하는 건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 가가지고 해보세요.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해준 거 뭐가 있냐고 자꾸 그 얘기 해보세요. 그 부모가 오라 그러는지 가라 그러는지.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육신의 부모한테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인데 왜 우린 자꾸 부정적인 얘기, 망했다, 끝났다, 인생 살맛았나,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왜 우울하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들으는데. 그래서 구원을 놓치는 거예요. 우린 절대 지옥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근데 왜 가요? 계속 무시하니까, 하나님 계속 무시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교회 오기 싫어지고, 교회 오기 싫어지면 세상이 좋아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예수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걸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세요. 그분이 세상보다 큽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근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진짜 간신히 버틴다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혹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성도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영접 기도는 했어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영접하면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아야 되잖아요. 세례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도는 요게 길이에요. 영접,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래서 영접했으니까 두 번째. 혹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만났다는 거야. 안 만났다는 거야. 성령님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교회에서 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네 안에 계셔. 네 안에 계실까? 내 안에 계신 건 안 돼. 그럼 만난 적은 있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만나세요. 그걸 성령 세례. 하나님은 뭐를 원할까요? 성도님의 경제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하는 걸 원할까요? 하나님을, 성령님 안에, 성도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한번 만나는 걸 원할까요? 하나님 뭐부터 원할까요? 만나는 걸 원하지. 만나는 걸. 만나서 네 안에 나 있다, 이거 확인하기를 원하는지. 네 안에 나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 원하죠. 그거. 그리고 이거 깨달아지면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그러면 경제 문제가 무슨 염려가 돼요. 그분이. 세상 다 어려워도 성도님만은 삽니다. 우편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좌편에서 10,000명이 넘어도 너는 안 무너진다고 얘기하지 않냐. 너희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경제가 회복돼야 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회복되고 안 되고 그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고, 안 회복돼도 사는 게 더 능력 아닙니까? 회복돼서 남 살 때 나도 사는 게 능력이에요? 아니면 남 안 될 때 나는 사는 게 능력이에요? 남 안 될 때 내가 사는 게 능력이지. 경제가 어려도 성도님은 안 망해요. 만나시라고.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알겠다. 성도는요, 절대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럴 때 성도는 50%만 얘기한대.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없으면 얘기해도 돼.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없으니까 막 얘기해도
그 집정은 못 듣죠. 그래도 다 하나님 듣지만. 근데 우리는 안에 거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갖고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분이 들어서 불편하잖아요. 그분이 불편.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긍정적인 말. 자녀들한테도 잘 될 거야. 괜찮아. 힘내. 망했는데도 근데 애가 지금 눈앞에 장래가 캄캄해.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잠만 자. 그래도 잘 될 거야. 그래도 잘 될 거야. 말이라도 해줘야지 성령님이 기뻐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네 말대로 되라. 제가 지난번에 이성미 집사님 간증 틀어줬잖아요. 자식이 속세게가지고 맨날 욕했다잖아. 성령님 뭐예요? 네 말한 대로 만들어줄까? 네 말한 대로. 그 소리 듣고 놀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 왜요? 그 이성미 집사님 그 말을 성령님이 들으셨으니까 뭐래요? 네 말한 대로 네 자식 그렇게 만들어줄까? 그러잖아요. 좋은 말 했으면 하나님 좋게 만들어주지. 자식부터 바뀌었어요. 그 집사님 말부터 바뀌었어요. 말부터 바뀌었지. 왜요? 안에 거하시는데. 여기 이 가운데는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은 만난 거예요. 만났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아는데, 그럼 성령 충만해야지. 계시는데도 왜 이분은 홀로도, 왜 나 혼자 세상을 이기려고 해? 어차피 미래도 우리는 모르고 지혜도 부족한데 그분과 함께 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왜 줬어요? 세상을 그분과 함께 이기라고. 세상을 그분과 함께 이기라고. 성도는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 다 이겨.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취업했어요. 잘 됐다. 하나님이 도울 줄 알았다. 근데 그 청년한테 그러더라고요. 1시간씩 기도해라. 1시간씩 기도. 기도하면 네 인생 다 풀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지금 취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2번이나 취업했어요. 2번. 한 번 취업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사표 내고 나서 집안에서 난리 났지. 그 좋은 걸 왜 하나. 근데도 작성하면서 나와가지고. 그럼 보통 취직할 때는 다른 데 잡아놓고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사표 내고 무조건 사표 내고 딴 데 잡아야 되나? 잡아놓고 옮겨야 되잖아요. 안 잡아놓고 그냥 딱 잡아놓고. 나도 두려웠지, 나도.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이번 남들은 한 번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2번이나 들어가고. 하나님 잘 들어가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네 인생은 안 망해. 네 안에 하나님 것이요. 성령 하나님. 그냥 기도하면 되죠. 우리 청년들 여러분 안 망합니다. 안 망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고 또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신다고.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면 인생이 풀리는 줄 믿습니다. 안 망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